이번 방문은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중심은 만남이었습니다. 만남.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한국이 참 대중교통이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환승제도도 생겨가지고 내가 이 버스를 타고 또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제도들을 통하여서 참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도 굉장히 노선이 많더라고요. 뭐 그냥 완전 제가 지하철 노선책을 그냥 보았더니 뭐 거미줄 같아요. 참 그렇게 많은 그런 지하철이 오고 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느 차를 탔는데 그 차가 아니면 그 지하철이 그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수많은 그런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길과 그 노선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분명히 어떠한 목적, 어떤 귀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목적, 여러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으시나? 내가 정말 그 목적을 통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의 도착지가 있는데 그 도착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알지 못하고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되고 안타까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셨고요. 그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에서 혼돈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인간답게 그 인간들이 가장 아름답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모습으로 또한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땅 안에 우리를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모든 인생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버리고 거부하고 거절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성을 통하여서 인간은 자꾸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 만드신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참 슬프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급하고 바쁘게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삶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참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너희들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사망의 길을 알면서 왜 인간이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인간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이 어둠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둠에 휩싸인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눈을 안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조차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가보셔야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어둠의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떠한 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에 해결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둡게 가는 자, 사망의 길로 가는 자,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새로 생명의 길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작.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셨다. 어둠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인간은 정말 자기가 가는 길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정말 어두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권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마음에 감격이 없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난 죽을 수밖에 없네. 목사라고 해서 막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네핏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죄를 지는 그 죄에 상당한 그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목사도 정말 눈이 어두워서 어둠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옮기셨답니다. 흑암에서 건져내 주시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사막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근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시길 위해서는 믿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이 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그 길 중에서 내가 한 곳을 택하여서 가는 것을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지,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지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지를 나의 감정으로 택한다. 이렇게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느낌이라는 것이 내일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후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다음날 그 사람이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 잘못된 감정이 삽입되면 그 의지가 허튼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를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 의지를 통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의지가 어떤 감정이나 내 의지가 잘못된 것이나 내 의지가 어떤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 의지, 나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언제나 어디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금 우상을 만듭니다. 금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악기 소리를 내게 하면서 그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금 우상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을 하도록 하였어요. 이거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벨론의 그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좋았던 아주 그 나라에서 지식인이었던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신을 믿고 있었고요. 그 여러 신 중에서 한 신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냥 절하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것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절하라고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하였을 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앞에 섭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우상신에게 절하라고 하였을 때 이들은 거절을 합니다. 자, 이들의 의지는 정확했어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여건이 돼도, 어떠한 의미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믿음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확한 것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감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그러한 것들을 좀 유혹으로 그렇게 와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 가지의 큰 감정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그것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참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참소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저 유대인들은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참소했을 때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이 왔을 때, 여러분, 나를 참소하는 사람,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딱 됐을 때 감정으로 안 돼야 되겠냐고요. 되죠. 근데 이런 감정이 나의 의지를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감정을 우리를 막 부추겨요. 사람들에게 나를 막 그냥 이간질시키고 나를 나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감정의 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의 길로 가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앞에 당한 큰 시험은 무엇이냐면 이 풀무였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리얼리티하게 실제성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성. 한번 우리가 이곳에서 실제성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만약에 그 우상,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에, 그것도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버리겠다. 이 풀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쇠를 녹이는 가마솥입니다. 쇠를 녹이는 가마솥.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용광로에 그냥 산 사람을 거기에다 집어넣겠다.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우리가 보아도 이 감정을 휘둘릴 수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오늘 본문 전절에서 6절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그 우상에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버릴 것이다. 또 참소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당신께서 그렇게 풀무에 던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보려는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갈 때 감정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회유당하는 겁니다. 회유당하는 겁니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절하면 좋거니와. 이건 무슨 말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안 사느냐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고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회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야, 한 주 그거 빠진다고 뭐가 그냥 뭐 세상이 바뀌냐, 뭐가 바뀌냐. 응?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한 번 스킵한다고 그것이 너의 본 일생에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회유를 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회유당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회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풀무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인데 너희를 던졌을 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신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도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극한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세 가지 어떤 유혹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나가지.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고의적인 무시라는 그런 의미가 고의적인 무시. 그건 willful ignorance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고의적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이 무서운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황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걸 빨리 그냥 대충 넘겨서 요 길만 어떻게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회유하고 나에게 죽음의 그 풀무가 앞에 있다고 하였고 나를 죽이려고 참수하는 그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미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길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런 어려움과 이런 감정적인 일이 있었을 때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 그거 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회유한다고 해서 나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고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세상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멘.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좀 대답이 나와야지 재밌죠. 그렇죠? 이게 그냥 딱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긴지 아닌지 예? 뭐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예? 우리가 강하게 그렇게 믿을 좀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한국에 가서 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말씀에 아멘하고 뜨거운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한 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아멘 없고 심 없는 교회들은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이 뜨거운 심정으로 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반응이 와서 같이 이렇게 뜨겁게 그렇게 되는 교회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시면 안 됐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 오늘 본문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만약에 나를 당신이 죽인다고 하여도 내가 풀무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나는 당신이 새긴 그 금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그러지 말고 먼저 진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리얼리티하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뛰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요동쳐야 됩니다. 무엇인가 마음의 뜨거운 열기에 무엇인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가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주셔서 변화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다윗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다윗의 모든 것들이 왕성하여지고 하나님 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에 다니엘서 3장 2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풀무불에 던져도 타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여건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조그만 것, 너무 나약한 것,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길, 정말 주님의 길, 주님을 따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향 설정하십시오.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과연 어느 길로 가실 것입니까? 어느 길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실 것입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온전한 길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죄의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죠.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지난 수요일날, 그러니까 몇 주 전 수요일날 여러분과 같이 찬송할 건데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나그네 길이 아닙니까? 이 나그네 길 속에 과연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시죠. 오늘도 함께 나그네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길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 가시겠습니까? 이럴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좀 아멘 좀 하시면서 우리 사시자고요. 예? 여러분 정말 이 갈림길이 많은 이 길에 나 주님의 믿음의 길 가겠다고, 나 정말 주님의 길 가겠다고, 정말 주님의 길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여러 걸이라도 주님의 길 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많은 길 중에서 내가 가야 될 길, 믿음의 길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래길 중에서, 인생의 길 중에서 그래도 주님의 길 가겠다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저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그들의 마음에 뻗치어 주시어서 그들을 터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멘.